여러분, 오늘은 두려움에서 시작된 우상 숭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2주 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모든 걸 선포하고 이겨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병원에 갈지라도 여러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에 함몰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는 그 미움, 복수하고 싶은 마음, 압살롬에 통하여서 복수가 복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그 복수의 칼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걸 잊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미움의 마음이 들 때, 또는 이런 복수한 마음이 들 때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그런 마음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평생 따라오며 쫓아오며 우리를 참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목사인 저도 두려움이 많습니다. 기도하면서 매일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지 두려움이 쫓아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때로는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단임 목사이기 때문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민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남한테 이야기하지 못하는 일들을 가지고 끙끙 앓을 때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꼭 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머니 아버지로서 그 역할이 주어지는 책임감이 있고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불안이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는 끊임없이 결혼을 시켜도 우리 부모들에게는 기도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평생 살아가면서 불안과 염려와 걱정거리는 우리를 따라옵니다. 이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 휴가 계획을 잡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좋은 휴식의 시간, 온 가족들에게 좋은 추억의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또한 여러분, 신앙에 손해보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말씀을 가지고 가셔서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셔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휴식을 가질 때 내 육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안에서는 이 짧은 휴가 동안 산이나 들리나 바다로 가실 건데, 특별히 바닷가로 갈 때, 물가에 갈 때는 특별히 조심하시고 모든 시선을 아이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잠시라도 한눈 파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온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천지를 모르고 뛰어노는 아이들은 즐거운데 우리 부모들은 녹초가 됩니다. 휴가를 갔다 오면 휴가가 아니라 생고생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아이들은 실컷 놀고 뒷좌석에서 편안히 잠자고 있는데 또 부모는 먼 길을 또 운전해 와야 됩니다. 한편으로 돌아보면 자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지만 몸이 피곤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혹시 바다를 가게 되면 높은 곳에서 멀리 바다를 한번 보십시오. 때로는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지 않는 바다를 바라보면 잔잔한 것 같은데 여러분, 주의 깊게 멍 때리면서 한번 보십시오. 바람이 일렁이는데도 파도가 출렁거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불면 물결이 그에 따라서 일렁이다가 또 반대로 바람이 불면 금방 물결이 바뀝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한시도 쉬지 않고 물결 방향이 이리로 저리로 일렁이며 출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매체에 많이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또 즐겁기도 하죠. 감동되는 음악을 듣든지 또 감동되는 장면을 보면 눈물을 쭉 흘리면서 마음의 정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니, 그렇게 평안했던 마음이 어떤 사건을 딱 만나게 되면서 한순간에 깨어지면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걷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바다와 같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마음이 잘 끼어져서 유리와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다들 마음에 다 여린 사람들입니다. 다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면요, 독하지를 못해요. 여리고 상처받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밤마다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는 다 같이 싸움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마음이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세상은 남을 배려하기보다 자기 입장을 강력하게 내세우기 때문에 부딪히면서 상처받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디 이뿐입니까?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자연재앙이나 이런저런 사건 사고의 트라우마, 후유증 때문에 평생 고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어야 한다고 결심하지만 불현듯 그때의 아픔이 떠오르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만 그렇습니까?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어떻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우울증 증세로 병원 치료받는 숫자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뭔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이 강박으로 변하고 우울증, 공황장애 증세까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들어보면 어머니들 화병 생긴다, 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의 이 우울증 증세로 치료받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통계치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을 살아간 우리 젊은이들을 바라보면 과거 우리 부모들보다 훨씬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합니다. 우리가 공부한 몇 배 이상을 공부를 많이 하고 출중한 실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경기가 안 좋으니 앞으로 미래가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걱정하는 보다 당사자인 우리 자녀들이 이 심적으로 받는 부담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푸시하면서 또한 격려하기도 해야 되지만 많은 위로와 함께 격려가 필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과거의 상처와 아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어 쫓아내면서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두려움 앞에서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정말 내가 믿는 신이 누구인지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만든 우상을 믿고 있는지 두려움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불신앙에 빠지면 나만의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두려움의 작은 틈을 만들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메꿀 수 있는 대안, 우상을 만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금송아지를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나 대안을 찾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려움이 엄습해보면 술을 마시거나 약물이나 게임이나 또한 음란물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또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은 마약 같은 것에 손을 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서 빌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실제로 무당을 찾아가는 손님 중에 30% 정도가 기독교에는 사실은 비밀 아닌 비밀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두려움의 순간에 믿음으로 이겨나가지 못하면 내가 찾아가는 곳, 내가 주로 찾는 곳,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나온 삶을 한번 되돌아볼 때 불안하고 두려울 때마다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어디에 마음의 위안을 두었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니면 알게 모르게 내 마음속에 내가 만든 우상들을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렸습니까? 오늘 본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출애굽기 19장 16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어져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여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이죠. 여러분, 지금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는데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 불 가운데 강림하시고 온기가마 같은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임재 속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다 엎드려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무서운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시내산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을 보았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하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이렇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되어도 내려오지 않자 불안과 두려움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40일도 넘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간 따지보면.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이끌어왔던 모세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늦게 내려오자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할 자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극복해야 되는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찾는 것, 이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시장 간다고 한 엄마가 오실 시간이 되어도 오지 않자 불안에 떨은 아이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찾아오는 걱정, 근심, 불안, 염려, 이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매번 찾아오는 이 불안, 염려, 걱정, 근심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게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수없이 들어옵니다. 이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어 쫓아내야 됩니다. 내 마음의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선포해서 쫓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함께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려고 했고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내가 만드는 모든 것, 금송아지 같은 것 다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금송아지였지만 현대인들에게는 제가 앞서 언급했던 것, 술, 게임, 도박, 음란물, 무당, 점쟁이, 이 찾아가는 건 전부 다 우상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친구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지 말거나 누구의 도움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비록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있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변함없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 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저 만나를 보라, 구름기둥을 보라, 불기둥을 보라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아론이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론도 백성들의 말을 동조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금송아지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금송아지일까요? 수많은 짐승의 형상 중에 왜 하필 금송아지였을까요? 그것은 애굽에서 섬겨왔던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섬겨왔던 그 우상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 우상을 만들자 했을 때 다들 동일하게 금송아지 만드는데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을 누구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금송아지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 내가 어디를 가서 머리를 조아리냐가 우리가 믿고 있는 참신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 나왔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 여전히 무엇이라고요? 금송아지 같은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겪어봐야 그 사람의 신앙의 진가를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난과 역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믿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은 또 한 번 더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는 솔로몬 왕이 죽고 나니 이스라엘이 분열될 때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와 함께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남북으로 분열된 것이죠. 그런데 이 왕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절기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최소한 3번은 북쪽에 있는 백성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려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남유다 왕의 꾀임에 빠져서 돌아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안한 것이 바로 베델과 단의 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것이죠. 열왕기상 12장 31절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제사장을 세우며 송아지를 만들어 단과 베델에 설치하여 제사드리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길 때마다 남유다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너무나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불신의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어 쫓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여로보암 왕도 동일합니다.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내 나라로 주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열왕기상 11장 38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병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여로보암 왕에게 약속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을 쫓아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아요. 이럴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하라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맨 마지막 구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기도에 응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을까라고 궁금했습니다, 처음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할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에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이죠.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쫓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꾸짖어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빨리 병원에 가느냐, 얼마나 빨리 수습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심장마비가 일어났을 때는 촉각을 다투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CPR을 배운 사람이 적각 붙어서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뇌경색, 뇌출혈이 일어났을 때는 3시간입니까? 3시간 안에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불안과 두려움이, 걱정, 염려, 근심이 오는 순간 그때 자동적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님이 선포돼야 됩니다. 1초도 늦으면 안 돼요. 우리가 거기서 딴 생각하는 순간 그래, 그런 걱정이 찾아왔을 때 맞아, 그러면 어떻게 되지? 하고 딱 그 생각 다음 순간 넘어가는 순간 생각을 나오면서 더 힘들게 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생각이 들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율법과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늦게 내려오자 불안과 두려움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도 절기 때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다가 다시 올라오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또 송아지를 만들고 임의로 제사장을 만들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근서로 몰아내고 쫓아내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들도 우리들의 우상, 우리들만의 우상, 게임, 술, 약물, 점쟁이를 찾아가서 마음의 안정을 누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는 이때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러 가신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신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걱정, 염려가 많은 세상,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